물로 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목자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제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거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 세상이 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혼인잔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죠?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을 따르니까 비록 가난하고 비천하고 나약하고 나던 자일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더 풍성하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맞죠? 그 속에서 오셨다는 거. 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표현들 가운데 착착 뽑아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이를 위해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맞지요? 그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인간의 몸을 오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까지 사랑하사. 그죠? 그 사랑이다.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시냐? 영원한 제물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려와서 그 머리 위에 머뭇을 보거들라.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아라고.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요한이 증거해요. 그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이 전까지도 우리 몰랐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을 예배하고 요한을 보내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 사랑을 믿고 생명을 얻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그가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과 사망 가운데 거하였어. 텅 빈 돌 항아리여서 크게 굳었어. 남편이 있으나 내 남편 아니요, 자식이 있으나 내 자식 아니요, 직장이 있으나 내 직장 아니요. 텅 빈 기쁨이 사라져버린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확 차있어. 하나님의 변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기쁨이 없는 삶. 무엇을 아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보지 못하고 들어지 못하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라. 성령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세요. 가득 채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뭐가 됐어? 이제 포도주가 텅 빈 돌 안에 뭐가 됐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기쁨이 가득한 삶 인생이 바뀝니다. 이를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신랑으로 오셨다. 혼인잔치 성령의 시대, 시대를 여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 믿고 생명 얻으라는 거예요. 이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에서 시작돼요. 사흘 만에 이 성전이 헐라 이렇게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된 내 탐심의 도구가 되었어요. 성전의 기름을 잃어버린 인생 텅빈 돌 하나. 그 속에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탐심이 욕심 쫓아내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로부터 그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성령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내 안에 탐심은, 내 욕심은 내가 하는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이게 청결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의 새 포도주로 가득한 그 성령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내 욕심 그거 버리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3장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밤에 몰래 나온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1절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지도 못하게 들어가요. 그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리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두 번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른 말로 원어는 물 곧 성령으로, 다른 말로 성령으로 있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고요? 들어갈 수 없는. 당연하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육신의 율법에 거주하면서 그 율법 지켜서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저 바보같이 내가 뭐 힘주면서 내가 다 했다는 거든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듭나면 하나님 하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됐을 뿐이에요. 그죠?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살다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신학을 해도 목사가 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그걸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나지 못했으니 딴소리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니.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높이 나무 위에 장등에 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길이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16절,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을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라 너희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0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항상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와 빛을 거부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모든 죄악이 딱 다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오지 않는 자들, 숨기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장에 나오죠.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 누가 되어야 되는가? 빛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여자 말자 나와요. 세례 요한 누구냐? 빛으로 나오는 자의 대표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려고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가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는 어딨냐 이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로 쭉 몰려가는 거예요. 그때 저절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빛으로 나오는 자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라고요? 너희다. 너희가 그 증거해야 될 자들이다. 쉽게 하지 마라. 29절 신부를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스스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내가 목적은 딴 게 아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인데 당연히 이제 나는 그 일을 끝냈으니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누구를 가야 돼요? 그 찌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더 기쁜 것이고 나는 즐거운 것이다. 당연히 나는 이제 망해야 되고 예수님이 후회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게 누구예요? 빛으로 나오는 자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관종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들 뭐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잘하고 나도 예수를 다른 예수를 따르게 하고 나도 예수님을 잘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잘하고 찬양해야지 나를 잘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찬양하지 않아요. 그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병신들로부터 직분자로부터 목회자에게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 있죠.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 같은 자가 거듭난 자예요. 빛으로 나오는 자란 말이에요. 31절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노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예수가 누구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요. 하나님의 아들요. 우리는요 땅에 속한 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소리를 듣고 누가 더 기뻐한다고요? 친구들이 더 기뻐한다고요.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의 후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잖아. 그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는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못 푸는 자라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비교될 수 있어요? 그죠? 진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예요. 반도체를 연구하는 연구원은 열심히 밤잠나도 연구하고 고민해서 반도체를 설계해서 디자인했어.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이 물건 사와라 저 물건 사와라 이렇게 기가 맞춰서 반도체를 만들었어. 그럼 그 반도체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개발한 연구원이에요. 물건 사온 신부름꾼이에요. 설계한 설계자가 만든 자지. 이 인류의 구원을 설계한 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고작 가서 물건 몇 개 사오는 놓고는 내가 고생해도 내가 내가 다 했다. 그 바보잖아.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또 이게 거듭나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방에서 계속 재료를 연구하고 요리를 맛있게 만든 셰프가 있다. 야 이제 배달해라. 종업원이 끄집고 탁 배달하고 숟가락하고 젓가락 넣고 청소하고 그런 거 자기가 다 해. 우리 선장님 요리는 누가 한 거예요? 셰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빛으로 나온 자 뭐라고 말하느냐? 목숨을 다하여 충성히 거듭나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 빛으로 나온 자의 모습이라 고백이라.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친구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교회 살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따라가서 왜? 적고 있으면 끝나지 못하는 불쌍한 자. 36절 결론입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요? 진노가 그에게 머무르느니라.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믿고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진노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깨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세례 요한처럼 그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삶, 진노가 아닌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의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성령의 통치를 받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빛 가운데로 가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어. 날마다 깨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그 사랑에 취하여서 그 사랑을 붙들마 되어서 새 요한처럼 주님을 정하는 삶을 사시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